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내 생각은 다른데 라고 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어디 그뿐입니까? 사업해서 대박난 사장님도 성공한 것이고 로또 당첨된 사람도 성공한 것이고 사법시험 합격했다고 고향에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린 사람도 성공한 것이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도 성공한 것이고 노벨상 받은 사람도 성공한 것인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성공이라고 합니까? 그건 너무 편협한 생각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성공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성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짧은 안목으로 보면 돈을 많이 번 것이나 권력을 잡은 것이나 시험에 합격한 것이 성공처럼 보일 수 있으나 넓고 긴 안목으로 보면 그것이 성공이 아닌 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씨의 책 제목이 생각납니다.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 같은 실패가 있고 또 반대로 실패 같은 성공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과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진정한 성공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인지는 또 검증해 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최고의 성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금생과 내세를 복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대와 후대를 복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인생 최고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재벌이고 돈이 많아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갈멜의 부자였던 나발을 그 누가 성공 인생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홀대하고 모욕까지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몸이 돌처럼 뻣뻣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를 성공 인생이라 하겠습니까? 이름 그대로 미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권세가 있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왕은 연설 잘 한다고 백성들이 환호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아마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도 모르죠. 누가 그를 성공 인생이라 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는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병든 몸으로 살았지만 죽어 천사들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그를 실패한 인생이라 하겠습니까? 그는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루하루를 감사와 축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성공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습니다. 그쯤 되면 이미 성공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네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만큼 세리는 죄인과 동급으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에게 토색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여 그 중에 일부만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동포들의 등을 쳐서 먹는 사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는 욕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로마의 개라고 욕하며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인생을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차마 못할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 그런 일이라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가련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아무리 세리장이고 또 부자면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데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상종하지를 않으니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외롭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슬프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 랍비가 나타났는데 그는 기존의 랍비들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다르고 또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과 식사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울했던 그의 삶에 한 줄기 희망의 서광이 비춰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랍비를 만나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유명한 선생님을 만나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워낙 유명한 분이라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뒤에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앞에서 보조를 맞추며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정지해 있으면 그래도 헤집고 들어가 보겠는데 이동하니까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도저히 그 선생님이 계신 곳까지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자신은 키가 작고 보폭도 짧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는 싶은데 키는 작고 속도도 느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삭개오는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묘수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이 오실 길목으로 먼저 나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목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 무리 뒤를 헐레벌떡 뒤따라가거나 그 사이를 헤집고 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나무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으니 키 작은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이윽고 저 멀리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보니 예수님 같은 분이 보였습니다. 삭개오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삭개오 있는 쪽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삭개오는 숨을 죽이고 나뭇가지 잎사귀 사이에 숨어서 자기가 있는 쪽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이 나무 아래를 지나가시면 다시는 보기 어렵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삭개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최대한 자기 눈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려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세를 가다듬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말씀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우연히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삭개오가 그 위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것처럼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고 가겠다. 그렇게 자기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너무나 인자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삭개오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나를 아시지? 이전에 나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분은 내 이름까지 알고 있어.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도 분명히 아실 거야. 그리고 내 인생 상담도 해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미끄러지듯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손바닥과 옷을 툴툴 털고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상기되어 콧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분 좋고 설렘이 있는 가운데서도 수군거리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물론이고 삭개오 집에 유하러 들어가신 예수님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주신 일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때 그 지방 사람들은 자기들이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고 예수님이 자기들 동네에서 떠나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케 해주었을 때도 사람들은 그 여성이 온전케 된 것은 생각지 않고 자기들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바울을 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영혼 구원보다 재산 축적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때 반대와 비판과 비난이 있을 때라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묵묵히 주의 일을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쁜 목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의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듣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그랬죠. 그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발을 적신 여성에 대해서 고마워하거나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죠. 그 경우에는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곧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것이 어디 보통 일이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회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네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참고하면 삭개오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구원받았음을 확정합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삭개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당시에 번영했던 여리고의 세리장이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제쳐두었습니다. 공무 수행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각자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공무 수행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클래스가 다른 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해야 할 일들을 미리 다 해놓으시고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해놓으십시오. 엿새 동안에는 힘써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시고 주일에는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혹 차가 막히거나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것까지 감안하여 미리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미리 와서 예배 순서지를 보고 성경 본문을 미리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오실 길목에 미리 나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미리 시간을 확보하시고 말씀 묵상할 공간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미리 기다리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기다리면 예수님 만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절박한 마음도 없고 아무 준비도 없이 그저 사람들이 많이 가니 나도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꼭 만나야 할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마태라는 세무 공무원을 보십시오. 그는 세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없이 바로 따랐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세리인 나를 죄인과 함께 취급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나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나는 앞으로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그는 세무공무원의 감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겸손하게 감사하며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가끔 이름이 나오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를 빼면 그의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대는 성격이 아니라 차분한 마음으로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왜 세무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배에서 부친과 함께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니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고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분입니다. 세관에 앉아서 업무를 보다가도 예수님을 만나면 사표를 쓰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찰스 피니라는 사람은 법률가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은 처음엔 의사였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C.T. 스터드라는 사람은 유명한 크리켓 선수고 재산도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선교사가 되어 중국과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아예 바꾸게 하시든지 아니면 같은 직업이라도 달라진 자세로 임하게 하시든지 여하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세관에 앉아서 일을 보거나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거나 법정에서 재판하거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인생 일대의 시간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고 참으로 의미 있고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